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관계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우리 특별 수요예배를 통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피우고 있지만 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건강을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서 또 지금 집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네. 자, 23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보겠습니다. 23절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자, 이런 펜이 있으면 온전함을 이루어 밑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요 하나의 동그라미. 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밑줄 하나 동그라미.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땅에 알게 하는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땅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도 용서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하나, 주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주의 백성들과의 하나됨. 그래서 화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화해, 그리고 나와 사람들 간의 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 띄워주세요. 자, 읽어요. 교회는 시작.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너나 나나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또 용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용서받음을 감사하여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여 그 감사를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고,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그 권세를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과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세상이 안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여러분들만을 위한 기도가 되면 영적으로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가 공동체를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 있지 않고,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으면 기도가 돌파가 안 돼요. 그냥 기도가 거기서 맴돌아. 계속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가 뭐 그냥 뭐 이것 좀 해결해 달라 하다가 맴돌다가 아무런 그런 데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폭발적인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으로 가득 찬 거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너가 먼저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사귐과 섬김.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귐은 성경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귐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과 하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예배이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나눴지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선교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봉사로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밖에서의 사람의 만남은 대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또 내가 주고 give and take가 많아. 세상의 관계는 give and take가 많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의 사귐은 모두 다 결론은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를 하죠. 그 교제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더욱더 애써서 섬기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교제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하하호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섬길 것이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거기에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우리의 섬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것인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귐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서로의 사귐도 서로를 섬기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 교제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교제는 그저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 시작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등대가 서로 모여서 밥을 먹고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의 목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계속해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영적인 돌파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터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어디든지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바란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현상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나친 욕심이다. 좀 지나치다.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나를 안 반겨줘요? 왜 반겨요? 교회는 사람을 반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예.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섬기고, 반기는 정도가 아니라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섬길 것이냐, 예? 물을 한 잔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것이냐, 예? 기도하면서 섬기고, 섬기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 예? 그래서 간혹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아주 간혹이지만 어떤 동네나 어떤 이런 그 고향 사람들에게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친구고 이런 커뮤니티를, 공동체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도 아주 허물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 교회에서도 저게 참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아이디얼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섬김이 있고 가장 파괴력이 있는 공동체는 교회여야 돼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리키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섬김입니다. 겸손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것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변화의 모든 변화의 대상은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에게 간증이 생기는데 그 간증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성향상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향상 이게 조금 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성격적으로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더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고 싹싹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걸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잘 못하는 성향이 있는데 나는 성격적으로 못해, 나는 성향적으로 못해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코로나의 이런 시기와 한 2년 동안의 광야의 시기와 이 모든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1, 2년 정도밖에 안 다녔어요.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특별히 또 이제 교회라는 데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다녔던 교회는 좀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90% 정도가 다른 교회에서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예배를 찾아서 오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아직은 새신자다. 나는 아직은 이제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이제는 뭐 이런 생각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대체적으로 하는 말들 내가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제가 그전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마음이 상처가 많아서 좀 쉴게요. 이게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의 대체적인 자기소개예요. 목사님 저는 조금 쉴게요.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난 뭐라 그래? 난 예배만 드리라. 예배만 드리라. 그리고 진짜 안 시키는 거야. 그래 진짜 안 시키니까 나중에 또 뭐라 그러냐면 진짜 안 시킨다는 거야.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안 시킨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 달 전에 오신 분이 먼저 인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앉은 분은 2달 전에 온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2달도 사실은 부담이 많아. 그러니까 2달하고 한 달하고 서로 쳐다보는 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현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니까.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져요. 그리고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래서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풀 것이냐, 그것서부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되게 필요하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심으로 인사라도 한번 먼저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인사 잘하는 편입니까 우리가? 그래요? 예. 그럼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러면? 예? 왜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해? 예? 그러니까 인사를 먼저 하고 인사를 받지 말아요. 받지 말고 먼저 하고 그런 작은 것부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34절만 하나 보겠습니다. 34절만.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마가복음 봤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현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삶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자,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까 미리 땡겨서 괴로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괴로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일 때 모이는 공동체를 얼마나 여러분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거기에 얼마나 영적 시너지가 일어나야 돼. 얼마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죠? 근데 그 영적인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섬김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랑은 겸손한 것이고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정말로 세워주는 것이지 그 뭐 섬긴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막 주고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다.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반자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동반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 천국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때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 그날의 어려움이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 오늘의 괴로움이 오늘로 좋게. 그러니까 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 너무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땅이 폭폭하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살겠다라는 우리의 고백,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빛이 되겠다고 했던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빛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주고 정말로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라이트하우스 해운대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겸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깊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조건 먼저 자 따라해 보세요. 무조건 먼저 먼저 섬기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웃고 먼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쟤는 어떻게 나한테 인사를 한 번 안 하냐 그러지 말고 무조건 먼저. 무조건 먼저. 그리고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이렇게 흩어보지 말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 아직 이제 시작하는 교회라서 이렇게 막 서로 자기 지정석 같이 막 이런 사람도 거의 없고, 우리는 뭐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 감사해요. 그게 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아래 위로 쳐다보고 이제 네가 뭔데 이거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러고, 뭐 주방 가면 주방 그 부엌을 잡고 있는 권사가 있고, 주차 봉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안수집사 하나 또 붙잡고 있고,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없어서 다행인데, 그리고 없는데 굳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다 폼 잡는 거고, 그건 다 가짜라. 그건 봉사를 하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봉사랑 섬김이랑 다르다니까요. 노동을 하는 거랑 섬기는 거랑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성도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나님과의 내가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현상이 나타나고, 근데 안 그렇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영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거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적인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사실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림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힘을 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나는 절대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따라가며 다시 몸을 맞추고 내 눈을 맞추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분은 참 사랑이 많으셔, 그렇게 누군가를 칭찬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이제는 뭐 이렇게 교회가, 저는 그렇게 커지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저희들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개척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무엇을 원해야 되겠어요?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특별히 모두를 다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등대를 사랑하고 등대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라고요. 등대지기들은 더욱 더 사랑하고, 간혹가다 말 좀 안 듣는 사람 하나씩 나타날 수 있어요. 등대 하나면 전체로 따지면 나한테 몇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목사님은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인데 뭐 적극적으로 사랑해. 말을 안 듣고 삐딱하면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님과 함께함이었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셨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삶으로 서로에게 증인이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등대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등대가 모일 때마다 부흥회가 열리는 거죠. 이게 거꾸로 가면 이게 뭐 만날 때마다 서로 무슨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답이 없다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에 섬김으로, 서로의 사귐도 섬김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귐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역으로, 그것이 선교로, 또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로, 전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가슴에 불이 붙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죠. 사람들은 오죠, 그냥.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것이 그냥 내가 전도에 열망이 없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 살리는 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사랑하고요.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지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힘든 이제 부분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제 원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좋다, 여기까지는 아멘하고 좋았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이제 사탄도 이제 탁 건드려요, 여러분을. 야, 근데 그 아무개는 어떡하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여태까지 아멘했던 거, 뭐 눈물 흘렸던 거 다 이제 지나가고 다시 이가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원수는 용서의 대상이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거는 용서하고 막 너무 끌어안고 그 다음부터 잘 지내고 막 그러는 거. 근데 그 인간은 거의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 뭐냐면 계속 미워하고 계속 저주하고 계속 그 사람 때문에 막 이를 갈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손에서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군가를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놓고 더 이상 똑같이 총 쏘지 말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더 악하게 굴면 진짜로 안 되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누군가 여러분들을 때렸으면 감사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쌓일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선교지 돌아다닐 때 보면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요. 매일같이. 근데 우리는 여기 사니까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뭐라 그랬으면 그냥 그건 지적당한 거고, 근데 진짜 뭐 황당하게 당했다, 그러면 그건 천국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천국에 쌓이니까 왼쪽 뺨을 낼 수가 있지, 이게 안 쌓이는데 누가 왼쪽 뺨을 내겠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진심으로 이게 천국에 쌓이는 일이라는 게 확신이 있다면, 막 천국에 막 이게 엄청나게 쌓이는 일이다, 그러면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도 제발 때려달라고 안 하겠어요, 우리가? 부탁이에요. 그냥 가시지 마세요. 한 대라도 더 때려주세요. 우리가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쌓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쌓이게 해준 사람이 또 그렇게 밉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에 나의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문제에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해결이 인간적으로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아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let it go 이렇게 딱 손을 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번 사랑하라는 데서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다가 이 원수 파티에서 맨날 헷갈려가지고 이제 가다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막 이러다가 아무거나 딱 생각나면 안 돼, 난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은 놔두면 돼. 이렇게 놔두면 돼. 그러나 미워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때리면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때리면 맞는 거예요. 핍박하면 즐거워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돌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